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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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하 31장 말씀이죠.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 그런 내용, 오늘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했습니다. 본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리 목성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정비를 하고 마지막 절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요 그거 행하여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31장이 끝이 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세히 보면 무슨 주머니를 불끈 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주머니는 돈 주머니이고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가롯 유다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패러디한 작품들을 보면 돈 주머니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놓인 포도주 잔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잔은 그대로 있는데 가롯 유다의 잔은 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돈 주머니 때문이죠. 인간 세상에서 돈 때문에 아주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엄청난 그 비극, 다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싸움을 하고 또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향락에 빠져들고 그것 때문에 또한 온갖 비리들, 악행이 일어나죠. 세상은 사업가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법조인도 교육자도 또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보루인 종교인들까지도 온통 물질과 어떤 그 정욕에 빠져서 사회가 멍들어 있고 이런 그 사람들이 마치 돈이면 된다는 뜻의 돈에 목숨을 걸고 있기도 하죠.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또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하니 헛사로다. 아무리 파수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헛수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만 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이냐 그리고 힘이 최고이냐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29장부터 이어져 히스기야 왕이 단행한 개혁의 마지막 부분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집권한 뒤 6년 만에 하나님께 폐역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신앙적인 형편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엉망이었었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왕은 집권 초기부터 신앙의 개혁을 시행하고 후에는 전국에 걸친 대대적인 종교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가장 먼저 돌입하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또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유다의 경관성 회복에 힘썼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어서 그치지 않고 오늘 31장에서 구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구성을 찍어버리고 산당들을 부숩니다. 성전 봉사자의 직분인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책을 다시 회복시키고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의 대책을 마련하죠. 이것은 전후무후한 신앙 대개혁입니다. 이 큰 일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참여하죠.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30장 27절의 앞장이죠.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기도가 야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높인 결과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10절에 이는 야훼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남은 것이 많이 쌓였습니다. 예.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 처치 곤란할 정도가 되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세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 기준은 황금, 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그걸로 인하여 온갖 아주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재물, 그것은 척도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죠. 미국의 존 록펠러는 그의 나이 53세에 세계에서 한 사람뿐인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중 그런 탈모에 몸에 오그라드는 독두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아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웃음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불면의 시간으로 밤을 보냅니다. 1년밖에 못 산다니 그 많은 부를 다 놔두고 갈 생각을 하니 죽을 생각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났겠죠. 그러던 어느 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세 갖고 갈 것도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교회를 세우고 극빈자를 돕고 이 헌신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 소용없다. 교회 짓고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좀 하고 죽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런 웃음을 되찾았고 건강이 회복돼서 무려 98세까지 삽니다.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록펠러는 물질로 영원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까 최후의 만찬에 나왔던 그려져 있던 가룟 유다. 인간이 결코 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긴 거예요. 마치 에서 생각이 나죠.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후회하게 되었던 에서보다도 수천 배 못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얼른 생각이 나네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부패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들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다리 밑에 거지까지 이렇게 아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각박해져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그 다리 밑에 거지까지 좀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한때 선거철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시골 노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선거 방법을 바꿔라. 지금의 까다로운 선거법 때문에 선거철이 되어도 밥 한 그릇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물질 세상의 전부인 이런 요구도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구별돼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그 시대의 신앙의 눈을 뜬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 기준을 하나님 경외하기에 두었던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의 핵심입니다. 종교 개혁과 물질적 풍요와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았을 때는 서문마다 주상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고 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도 우상의 단이 놓여 있었다고 해요. 히스기야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나라가 바로 서고 부강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대 29장 6절에서 9절에 나타나죠. 인간의 수확은 하나에 하나를 더해야 둘이 되지만 재물에 재물을 더해야 부가 되지만 하나님의 수확에 있어서는 재물보다 앞서 필요한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선권이 이렇게 따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묵인해 두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자녀들이 잘못하면 나무라죠. 또 종아리를 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아이들 때리면 그것도 뭐 아동학대나 뭐 이런 얘기가 있다 하지만 좀 그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외에는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예배와 행위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예배의 회복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는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절에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20년이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레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레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것은 예배 회복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우상을 이방 신상이라고 해서 아로새긴 형상을 말합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행위의 회복은 실제 삶에서 모든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예배를 행하죠.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6,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3월에 쌓기를 시작해서 7월에 마쳤다. 얼마나 많았으면. 예, 이는 행동하는 삶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회복된 삶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게 하십니다. 잠언 8장 21, 2절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 말씀하시죠. 영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육신적인 의미에서 행위를 회복했다면 이제는 재물에 대한 인간적인 사용을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한 부자가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웨슬레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고 갖고자 하는 부자는 이렇게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선축하십시오. 그만해도 이 부자는 아멘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라고 하자 그 부자는 더 이상 입을 열질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은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깝죠. 아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자신도 호령하면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고생하고 고생 끝에 낙이다. 잘 모아놓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쓰지 않고 모으죠. 그렇게 모아봐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돈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5, 6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선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선고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아주 분주합니다. 헛된 일들을 재물을 쌓으며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전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는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바람이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거기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는데 그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한없이 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근거가 21절에 나타나죠.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죄목은 자신의 것도 아닌 재물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의 재물은 영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대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각 청지기들이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사용한다면 결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야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우리의 행위를 또한 온전하게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 단행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중심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깊이 기억하시는 귀한 5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